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발견하거나 또 찾게 되거나 했을 때 돌려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돌려주는 규정이 욕심을 갖고 취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남의 이 물건을 취해서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내가 가져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데, 돌려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기 싫어서 못 본 척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가장 핵심 단어는, 여러분 1절에서부터 보면 22장 1절 핵심 단어는 1절에 보시면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3절에 가보면 또 나와요.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또 4절에 보면 형제 못 본 채 하지 말고 3번이나 나옵니다. 즉 형제의 물건을 가지고 보았을 때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 의무는 여기 형제의 소나 양, 또 의복, 낙이 모든 물건이에요. 그 물건에 대하여 그 형제의 것을 반드시 찾아주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애를 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또 이 가르침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이 못 본 채라고 하는 것의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의 형제의 어려움,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통,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떤 형제의 물건이 잃어버리고 두고 갔다면 여러분이 다 찾아줘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거 찾아줘야지 하고 다 찾아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못 본 채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되는 요소는 못 본 채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무는 그 당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할 때 못 본 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규례이며 말씀인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떻게 못 본 채 하는지 한번 22장 1절로 한번 먼저 보시면, 22장 1절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형제라는 단어 속에서 최소한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구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형제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냥 형제라는 의미가 넓게 이웃의 범위로 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말해요.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아는 경우는 여러분
지금 22장 1절 다시 보면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아는 거죠. 또 2절도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먼다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이 형제가 어디 사는데 이걸 거기까지 갖다 주기에는 멀다. 그러면 이 주인이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는 지금 2절에 보면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모르니까요, 주인을 모르니까 일단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돌보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절 2절 통해서 못 본 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실행하기 싫어서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못 본 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 본 채 한다고 할 때 그 못 본 채 할 때 사실은 위선이에요. 지금 봤어요. 그런데도 난 안 봤어. 난 안 봤어. 그런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러면 어떨 경우 이러한 위선을 하는가? 여기에서 첫 번째 증거는 그 사람의 심령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따뜻함이 없고 자비로운 심령이 완전히 사그러들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 이 소나 양을 잃어버린 형제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형제나 또 그 소나 양을 잃어서 찾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형제에게, 주인에게 가서 찾아줄 것입니다. 찾아줄 것이. 여러분, 저도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 탐방을 하기 위해서요. 몇몇 성도님과 목회자들을 데리고 영국 런던에 가게 되었어요. 런던 바로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하고 거기 의사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당에 이제 막 앞에 서 있었는데요. 어떤 유럽 아이예요. 유럽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요. 우는 거예요.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엄마를.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소녀에게 왔습니다. 그때 저도 얼른 나섰어요. 나서 엄마를 찾으러 가자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봐야 엄마가 결국 찾다가 일로 올 것입니다. 하고 다른 데 못 가도록 했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그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요. 그 아이의 마음도 정말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 그게 확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의 마음이 제 심령에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찾을까? 애통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에게 심령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 소나 양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그 외면할 때 못 본 척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불법 때문에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오면 이제 내 마음을 닫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꺼뜨리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자비를 베푸는 심령에서 차가워지지 않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우리의 심령을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못 본 채 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외면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닌데 하고 외면을 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불신앙과 차가운 심령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교통을 전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형제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헤아려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기꺼이 그 일에 나서고자 하는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저희가 잘 아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교회인데 우리가 때때로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교회는 마치 성도님들이 모래알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혀 형제가 서로 다 그리스도의 양자됨을 입어서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이와 같이 되어지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 교제가 전혀 없어요. 교제가요. 그래서 마치 모래알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싹 다 빠져나가잖아요. 전혀 점심시간 식사교제도요. 꼭 자기가 교제하는 두세 사람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전혀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에 대하여 서로 교제하거나 나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영적 상태의 교회인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형식주의자들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만 있고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따뜻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은혜의 속성들이, 그러한 영적 성향들이 다 죽어져서 냉랭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와 같이 못 본 척하는 그러한 심령이 차가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면서 여기 못 본 척 하고는 그 영적 배경이 사랑이 식어질 때 못 본 척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따뜻한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두 번째 이 못 본 척하는 그러한 원인, 이유들이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2절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러분 먼 경우가 있어요. 자, 먼 경우 집에 일단 보관하라는 거죠. 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집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나 양을 집에 보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이 줘야죠. 신경 써야죠. 관리해야죠. 그러나 주인이 언제까지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요. 또 3절에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여러분 소나 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의복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며 또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여기는 또 넘어진 경우에 돼요. 넘어진 경우. 여러분 이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못 본 채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게 되면 여러분 못 본 채 하게 돼 있습니다. 못 본 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선한 사람들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러분 못 본 척 했습니다. 강도 맞아 거반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본 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린 자를 만지게 되면 의식법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가 레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또 그가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본 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먼저 베푸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주막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기름을 붓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떠나면서 이 사람에게 드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또 더들거든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자기의 물질도 없어지고 많은 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너도 율법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심령에 못 본 채 하게 되면 그 다음 현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 피곤해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피곤해할 때 어느 정도까지 피곤해하냐면 구역장의 경우 여러분 숫자가 있는 경우에요. 구역마다 식사 봉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피곤한 상태가 되면 영적인 것에 피곤하게 되면 그 설거지도 피곤해요. 설거지도. 네. 아유 이거 나 안 하고 얼른 떠나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해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낙심이란 건 뭐죠?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인정되지도 않아요. 내 몸은 피곤해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피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곤해하지 말며 결국 그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때때로 주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의무를 안 하는 그러한 속성을 오늘 이 본문에서 소나 양이나 낙이나 모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는 것에 수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심령이 차가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피곤해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피곤해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닫혀지고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주의 일들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또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또 돌아볼 사람들에 대하여 돌아보는 것에 대하여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피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잘 돌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 못 본 채 한다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지금 위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못 본 채 할 때 가장 그 영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예? 이 무관심할 때 나의 심령이 벌써 드라이 되어졌고 차가워졌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이 피곤해하고 그 다음 단계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이 무관심까지 온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겁니다. 무관심까지요.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서로 양편에서 나의 아내가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럴 때 어떨 때 무관심하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해줄 때 무관심해? 그렇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분명히 지난주에 이 양복의 단추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단추가 안 달려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자상하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신경을 쓰고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아내에게 지치고 남편에게 지치면 몰라 그냥 못 본 거야. 못 본 채 하게 됩니다. 못 본 채.
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영적 무관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영적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라오디게아니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무관심하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인디퍼런스가 무관심이에요. 근데 그 용어하고 동의어를 찾으면 꼭 나오는 단어가 라오디게아니즘이에요. 네? 그럼 왜 무관심할까요? 계속 안 봐요. 네? 어디가 잘못됐는지, 지금 옷을 벗고 있는지 안 봅니다. 그리고 자는 길은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 무관심에 빠질 때는 벌써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져 있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예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두지도 두지 않고, 또 가족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무관심의 질병이 들어오면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본문을 전도에 적용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적용하고 할 때, 여러분, 이웃이 아직도 구원의 은혜가 없고, 때로는 나의 친척들이, 나의 부모나 형제들이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죠?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영혼에 가서 신중하게 이 말씀을 좀 들으세요 하고 그런 권면도 안 하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드라이해졌고 차가워졌으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이 왜 이 무관심을 경계해야 되냐면, 특별히 마귀가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무관심이. 어떻게든지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영적인 것으로 자비의 행위를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심령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영적 크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자녀로 세우도록요. 제가 아는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 교수는 그 딸들의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의사시키려고 너무너무, 지금 최근 이 뉴스에 나오는 그 인물보다도 더 아주 머리를 써서 의사시키려고요. 그래서 결국 의과대학원을 갔어요. 의과대학원. 그런데 의과대학원을 가고 이제 군의관이 되려고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군의관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으로는 성공했어요. 성공. 그런데 하루는 제게 탄식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요. 그냥 불신자 수준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 정도만 알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요, 교수요, 여러분 유명한.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뭡니까? 아들이 군의관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애썼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한 완전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전 생각나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안 돌아올 겁니다. 안 돌아올. 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데 뭐 주님을 찾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다시 찾는다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이 그 영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한 것에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이 땅에 먹고 살고 있는 것에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됩니다. 왜요? 여기에 무관심은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무관심을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듣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불신 영혼을 위한 관심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의 모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와 같이 영적인 관심을 두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소를 찾아두듯이 나귀를 찾아두듯이 하는 그런 살아있는 뜨거운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차갑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또요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주를 찾을 때 전심으로 찾아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죠. 주를 찾을 때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도록 또요 로마서에 보면